우리가 이제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계속 공부할게요. 12장이에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12장. 자, 이 12장은 자세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계시죠. 12장.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 은사에 대해 나와 있는 성경책 중에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이 같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두 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12장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그러니까 은사는 신령한 것이에요. 은사는. 그 은사는 제가 영어 성경에 살펴보니까 선물, 기프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힘을 갖고 있을까요? 예, 능력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교회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성령의 나타남을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이 성령을 주신 것인데 성령의 나타남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건데 그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는 그 유익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유익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주실 때는 무슨 뭐 아무에게나 뭐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특별히 그 시대가 어떠한 그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또 그 시대가 어떠하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나 사람이 어떠한 장소와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배분해 주시는 게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결국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은사를.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써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은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능력이라고 적어볼게요. 능력. 자, 능력입니다. 근데 능력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첫째, 지혜에 있는 말씀. 성경대로 제가 지혜의 말씀.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또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언함.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렇게 싹 써보는 게 참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 예언함, 그다음에 영들 분별함. 이건 다 지금 능력이에요. 영들 영들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함.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끝으로. 예. 방언들을 통역함. 방언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요. 우리가 혼돈될 게 없어요. 자, 12장에서는 은사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신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나옵니까? 이 능력을 주시고 직임을 주신다고 나와요. 직임. 직임. 이제 이번엔 직임이에요. 직임. 직분이죠. 직분. 자, 12장에는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또 능력 행하는 자. 능력.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근데 이것도 직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직임. 자, 서로 돕는 것. 돕는 직분이죠. 그다음에 다스리는 것. 그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다음에 통역. 이렇게. 근데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읽어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직임에 몇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건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거 외에 사도 선지자 나와 있고 또 이거 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교사는 여기 있죠. 이렇게 두 직임이 더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12장에 몸에 많은 지체와 같다. 이렇게 몸을 비유로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분명히 아까 1장에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에서 하신 신비한 일이라 해서 신비한 일. 우리가 신비한 걸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비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합니까? 우리의 충동대로 해석합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범위에서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만.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신명기서의 이유는 우리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 능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이거 우리가 아까 지혜 많이 공부했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명철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런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데 이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우선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그 여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명철이 있어야 돼요. 명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돼서 얻어지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능력의 능력. 이거 능력이에요. 이거 능력을 주신 거니까 여러분. 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식의 말씀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진리.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글을 모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습니까? 예, 이것은 특별히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진리를 읽으면
깊이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자,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때 사실 이게 능력 이거 다 읽어보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각자에 주시는데 달란트의 종류가 있죠. 달란트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믿음은 두 개나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도 여러분 아시지만 같은 믿음이지만 특별히 강한 믿음들이 있잖아요. 예, 믿음도 능력이에요. 능력. 이걸 왜 능력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능력은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서 능력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은 아무거나 보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강권하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움직여. 그것이 능력이 은사예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이 시대에. 그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어떤 능력이겠어요? 우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 예언함. 특별히 우리가 이걸 좀 공부해야죠. 예언함.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언은 성경을 다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예언은 물론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때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예언이지만 사실 예언은 이미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세를 위해서 과거에 해주신 거지만 우리 때 적용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도 예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 미래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언과 계시는 참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것을 예언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느 것을 계시라고 불러야 될지. 사실 이 예언은 성경을 지은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전부 다 무슨 능력으로 성경을 나왔을까요? 바로 이 예언함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미래의 일과 또 현재에 있지만 그것이 또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주셨죠. 예언함. 우리가 예언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언. 꼭 무슨 미래에 점쟁이가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시켜야죠. 자,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영들 분별함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방언. 방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방언은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은. 이상한 소리,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이 13장에 가보면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요런 구절이 쫙 있어서 사람들이, 방언이 천사의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문맥은 너희가 천사의 소리를 알고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하겠다. 이런 문맥이지 천사의 소리를 우리가 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를 전해주실 때,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그 소리로 우리한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말로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그 방법을 천사한테 줘서 너는 가서 저 사람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천사의 글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세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치 않은 것은 절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원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말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자, 그래서 통역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통역은사. 물론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발달하고 이래서 외국어를 공부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 은사가 없더라도 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물론 공부도 했겠지만 유난히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어에.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까? 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은사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요 범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예요. 은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아까 저희가 공부했죠.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그 시대가 필요로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유익이 필요할 때 그때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병원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단도 지금 굉장한 이 은사를 이 능력을 행하고 있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을 많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병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시대예요. 병원의 중에 의사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저희 오빠가 있어서 제가 아는데 이 수술할 때요 자기네 마음대로 손이 안 움직여요. 정말 그분들 기도하고 많은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요. 자기네가 잘못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아주 유능한 의사를 신의 손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신의 손을 가졌다. 맞아요, 그 말이. 이 새 시대는 하나님의 의사들에게 그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몸의 구조도 모르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치료를 받으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 말씀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야, 참 어떡할까? 어찌할꼬 저분들에게 말씀을 모르는구나.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알아보라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자, 사실 이거 다 가지고 싶으시죠?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마음 같아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은사를 주실 때는 내 마음대로 이거 주세요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를 아시잖아요. 저 질그릇에는 이것을 담으면 최고의 효과를 낸다. 이럴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은사를 주면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하다니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은사예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가 어렵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 자, 그러면 직임은 무엇인가? 이것과 이거는 굉장한 연결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 사도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사도 예전에 사도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뜻이 파송된 자예요. 파송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또 그 외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이건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 시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사는 시대, 나의 기준으로 보는 시대를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언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딱 머리에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7 교회를 다 보면서 우리 시대를 생각하세요. 또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2300 주야 예언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가 실제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시대 그래서 제가 시대 공부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냐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는. 예. 자, 교사 필요하죠. 어쩌면 제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그렇죠? 가르치는 것. 자, 능력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직임 중에. 이건 직임이에요. 직임 중에.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걸 표현할 때 우리 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다 필요한 직임들이다 이거예요. 몸에 필요한 직임들. 이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임들이 이런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 이것도 직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직분.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 방언도 통역도 직임 중에. 예.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직임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 틀렸네요. 4장에는 요 두 직임이 더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하고 교사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직분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에는요. 짧게 이 은사와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4장 12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런 직임을 주신 이유, 은사와 직임을 주신 이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는 이러면 이유는 이렇게 읽으세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직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과 직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또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14절 또 이렇게 주시는 이유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14절 잘 들으세요. 14절은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주신 이유가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못 받았다고 화를 내면 되겠어요? 화를 낼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요. 상합 제가 찾아봤는데 서로 잘 맞음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능력, 은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다면 그 이유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이거는 직임은 하나님의 사업, 봉사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이거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들. 근데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또 그 이유가 목적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믿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도록.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안 주시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과 달라져요. 그럼 굉장한 잘못되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사람들이 왜 잘못된 것을 그렇게 열심히 믿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혼돈이 돼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안 되면
14절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괴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괴술은 뭐냐면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예요. 괴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 이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 지식 이런 것에 밀려서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린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직분들을. 그런데 우리가 공부 아까 했지만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이 필요성이 있어야만 오는 것들이에요. 상황이. 특별히 이 직분은 은사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신 것이 은사가 있어요. 우리 믿음 갖고 있잖아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이 여러분이 그냥 얻어낸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냐고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 아주 귀한 것이죠. 은사. 믿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미니스트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기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만약에 지금 우리 미니스트리에 정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꼭 우리 여기에 올 수뿐이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그 사람은 살펴봐도 갈 곳이 없어요. 꼭 여기 와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근데 우리에게서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못해. 그럴 때 주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이것 우리 시대에는 이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와 마찬가지로 별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세계가 이 문화 교류가 하도 심하고 그렇죠? 발달해가지고 이 각종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상희 집사님이 불어를 물론 공부해서 잘하시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은사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교회에서까지 불란서 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방언이 참 애매모호한 많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방언. 그래서 이런 방언을 여러분이 보실 때 분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하고 또 여러분이 그 형편을 살펴보세요. 지금 저곳에 정말 이런 방언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사실 이 방언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방언은 정말 사실은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외국어를 해서 한다. 그럼 그분을 잘 살펴보세요. 정말 그 교회 그 입장에 꼭 필요한가. 그런 그 일들이. 왜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 모였는데 구태여 중국말을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중국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그 중국말로 강의를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 공부할 때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적어서 노트에 그리고 가만히 제가 묵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가 은사와 직임이 왜 이렇게 아리송해 하면서 이 12장을 읽을 때는 그냥 고린도서 12장 읽을 때 그냥 빨리빨리 읽고 지나갔어요. 그냥 빨리빨리 읽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12장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은사. 아니 간단하지 않아요?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좋은 예가 그러면 초대교회 때 제자들. 그렇죠.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울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근데 그들이 그 외국어를 했거든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왜 필요했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금방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막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특별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와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전도하기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전도해라. 빨리. 근데 아무나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으로 정결케 된 자들, 그것을 주어도 교만해지지 않을 자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런 걸 안 주시는 이유는 답이 나와 있죠. 잘못 주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주시는 게 낫죠. 안 주시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케이스는 준 건가요? 아니면 똑똑해서 여러 날 말한 건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여기 읽어보면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볼 때 그것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는 이것을 한 번도 바울 서신서에 한 번도 자기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한 은사들을 많이 받으셨대요. 능력 행함도 받으시고 많이 받았지만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말로 3층 하늘 가서 계시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죠. 자, 사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은사들이 있는데 왜 은사는 12장에 보면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질그릇인데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움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선배 글에 이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 자신들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아두어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입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사를 받아요.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반대로 가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주면 큰일 나죠. 그럴 때는 아마 다른 영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영이. 예,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의 은사는 받으셨잖아요. 믿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가셔야 되죠. 예, 은사. 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제가 볼 때는 요 두 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왜냐하면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충분히 주세요.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자, 저희 딸한테 엘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거 간증 시간 1시간 주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진짜 몸부림을 쳤어요. 능력이 안 된다. 엄마 나는 못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뭐 매일 밤 저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하냐고 또 듣기 좋은 소리를 좀 몇 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끊고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아니 누가 할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할 분들이 몇 분 내가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이 아직 용기를 안 내시니까 엘리야 엄마가 할 수뿐이 없잖아. 입장이 지금 제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입장이 지금 예, 용기를 내서 시작한 사람이 저뿐이 없잖아요. 그게 제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 은사를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거 은사를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우리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구하고 또 제가 그렇다고 주시니까 난 놀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안식일 성경 연구하는 그 1시간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4시간, 5시간 예전에는 제가 거의 밤을 샌 적도 있었어요. 어떤 주제는 제가 진짜 꼬박 밤을 새워요. 꼬박. 근데 그렇게 안 한 만약에 아침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그날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 공부를 거의 다 해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는 날도 간혹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면서도 괴로워요. 자면서도. 그러면 안식일 아침에 정말 일찍 눈을 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정말 먼 동이 이렇게 탁 떠오를 때 제가 마음이 푸석해지죠. 야 정말 내가
근데 제가 또 그랬다고 자만하지 않고 제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 정말 주님 주신 것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그 역사해 주시기를,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문 닫고 집에 가서 제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가 필요해요. 이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주님께 간구를 드리세요.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세요. 그 노력이 바로 뭐냐? 지혜의 말씀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령님의 간구를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명철,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지혜를 깨끗하게, 우리의 그 두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간구하세요. 정말 깊이, 아주 깊이 이것을 좀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니스트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분명히 은사들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그러하니까. 다 직임을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연결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사. 이분들도 우리가 지금 사도라 부르신 분들 전부 다 그냥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지만 그가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여기 보면 교사가 되려면 어느 은사를 받아야 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가르친다는 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데 가서 못 가르쳐요. 좋은 선생님이 안 돼요. 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능력은 어떤 거냐면 말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읽어도, 예를 들면 저 만약에 요새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제 눈에 그게 1, 2, 3, 4, 5, 6, 7 해서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법들이 나와요. 이건, 그리고 이렇게 제목이 제가 정해져요. 뭐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막는 방법이다. 1, 2, 3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마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직임은 이 능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꼭 목사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주신 말씀하고 맞지 않잖아요.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 예식을 해야 돼. 성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그 과학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학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런 성만찬 예식을 제가 이렇게 읽고 있다가 아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무조건 이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 이렇게 할 게 아니지. 말씀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주님 이렇게 할까요? 하다가 제가 그렇다. 우리에겐 장로님이 계신데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장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몸을 설명해 주면서 지체가 나오거든요. 지체. 21절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꼭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은 주시면 꼭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경각심을 주세요, 우리에게. 자,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각자의 역량대로 주시거든요. 예, 필요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누가 누구 것을 탐할 것도 없고, 그죠? 예, 이것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책망. 쓸데없다 하지 마라. 다 모든 은사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 몸 안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우리 몸에 여러분 보이는 거 아주 있지만
우리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데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처럼 그런 것들을 설명하셔. 우리 몸을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은사를 다 아셨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연합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말 더 나은 은사를 받게 되기를 제가 또 부탁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하나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로 온전케 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주시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한테 왜 이걸 안 주시겠냐고요. 당연히 주시는 게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십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진흙 같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충만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이 더 나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각자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목표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